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지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총출동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택하여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온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내가 뽑혔다라고 할 때 참 기쁘죠. 기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80억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나보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까? 나보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까? 또 나보다 하나님께 더 헌신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자를, 내가 무엇이건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시기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을 뚫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뭐라 그러죠?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의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둘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말했습니다. 택함을 받았지만 그 택함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교회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래요? 우리는 처음 전도를 받았을 때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랬을 때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창피스럽습니다. 그 친구를 너무나 많이 조롱했어요. 야, 믿으려면 니나 믿어라.
뭐하러 그 믿냐 하면서 그 친구를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자, 그랬던 제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그 친구 말대로 교회를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저의 선택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를 보내주신 것도 성령께서 이끄심이고,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조성되어진 것도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과정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상황을 만드시고, 성령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냥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여 교회로 나오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또한 여러분 기적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신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아직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왔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진리를 믿음으로써 완성됩니다. 그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바울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이분이 정말 나를 구원할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왔을 때 그분을 직접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그 진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냥 교회 다니기 전보다 조금 나아졌다, 조금 착해졌다,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진리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에는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었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감정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사는 삶. 이제는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감정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쫓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주인이 바뀐 삶이고, 그게 바로 구원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뀐, 내 속에 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전보다 조금 착해졌네? 이전보다 조금 좋아졌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 감정보다 주님의 감정을,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한 보물인 거예요. 귀중한 보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귀중한 보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와 같은 자를,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애써 주시고, 그렇게 희생해 주셨는가?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보물을 지키는 것, 그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죠. 집에 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집에 금이 막 10돈, 20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잘 간직하려고 하겠죠? 잘 간직하기 위해서 튼튼한 금고를 살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나만 아는 그 장소에 잘 숨겨 놓지 않을까요? 또 다른 것들과 함부로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또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챙기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보물, 바로 구원을 우리도 지키는데, 지켜나가는데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호심탐탐 노리는 도둑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보물, 바로 그 구원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도둑놈이 있단 말이에요. 본문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구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 즉 사탄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쟁은 바로, 우리의 전쟁의 상대는 바로 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전시 상황이에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준비하면서 무기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탄 마귀와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긴장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받는 중에 우리는 지키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전쟁이에요. 마귀는 관계로 공격해 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계략이 아닙니다. 치밀하고 속이려고 하는 음모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몰아넣으려고 지금 강력한 의지의 실천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가 그 얻은 그 가장 귀한 보물인 그 구원을 빼앗으려고, 도둑질하려고, 훔쳐가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관계로서 우리에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그 계략은요,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싫은 걸 사탄이 우리한테 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거부하죠. 그러나 사탄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정녕 이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하와를 넘어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래서 똑똑하다고 하는 그 교수들, 박사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단에 가? 이단을 넘어져? 여러분들도 다 넘어져요. 그럴듯하게 다가오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엇에 약한지 이미 마귀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에 약한 자는 유혹으로, 협박에 약한 자는 협박으로, 감정에 약한 자는 감정의 문제를 계속 건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 방법과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을 많이 합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약하다는 것을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 탓하는 사람은 계속 사람 탓만 해요. 환경 탓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 환경 탓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것에 약한 거예요. 사람에 약한 거예요. 환경에 약한 거예요. 상황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디를 가든, 사람 탓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사람 탓만 합니다. 환경 탓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경 탓을 해요. 왜? 그 부분에 약하니까.
사탄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탓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탓하는 게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해지고?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속 강건해져, 매일매일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 거하여서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죠. 받아서 매일매일 강건하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지가 그 줄기인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을 때에 공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그분의 힘을 받아야 강해져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파리 올림픽 중에 다시 조명받았던 옛날 선수가 있습니다. 여자 다이빙 선수인데요,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미국 선수입니다. 그녀는 이전부터 심각한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기도 힘든 그런 선수였어요. 자, 그런데 극적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됐어도 발목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핑 다이빙 대, 그 10m 높이의 그 다이빙 대에 올라가려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발목 부상 당한 그 곳에 신발을 신고, 특수 제작한 신발을 신고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신발을 벗고 다이빙 대에 서서 다이빙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이빙을 했을 때에, 물에 닿을 때에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그랬을 때 그 발목의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그 발목 부상을 보면서, 그의 상황이죠, 그의 상황을 보면서 그녀는 절대로 메달을 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양궁을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죠. 그래서 양궁하면 한국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다이빙에서도요, 항상 금메달을 차지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죠. 중국 여자는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 때문에 이 윌킨스는 금메달을 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황 탓을 했죠. 발목 부상 당했기 때문에. 또 사람 탓을 했죠. 중국 사람이 계속 금메달을 따왔으니까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윌킨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윌킨스는 다이빙을 할 때마다 조용히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이빙대에 서 있을 때에 그가 조용히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발목 부상 상태로 최강국 중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땁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영적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못해. 너의 상황은 지금 발목 부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중국이 지금까지 계속 금메달을 따왔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너는 못한다 라고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그 귀에다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윌킨스는 그 사탄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남들은 상황 탓하고 남들은 환경 탓하고 있을 그때에 윌킨스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힘을 얻어서 뛰었습니다. 또 뛰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윌킨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이 윌킨스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셨죠? 잘 키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갔을 때 잘 키운 자식이라고 하죠? 죽을 때까지 부모 밑에 있어 부모한테 빌붙어 살아가는 그 자녀, 그게 잘 자란 자녀입니까? 엄마가 먹여주는 거 먹고, 엄마가 차려주는 거, 엄마가 입혀주는 거, 그거 죽을 때까지 하면 엄마 잘 자란 자식입니까? 아니죠. 이제 나아가서 부모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잘 자란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빌붙어서 입만 벌리고 하나님 다 떠먹여 주시기를,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다 잘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게 잘 믿음이 있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아니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잘 자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어딜 갖다 놔도 세상 진리 아닌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거짓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우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내는 것, 그게 바로 잘 자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빌붙어서 하나님이 다 잘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웠어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 믿고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이게 바로 잘 자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빌붙어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길 바래요. 그건 구원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싸움을 치러서 능히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자가 바로 구원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악한 날에 능히 마귀에게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즉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는 전쟁에서 군인이 갖춰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전신갑주가 뭔지, 그 전신갑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 전쟁,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이라 그랬죠. 이 전시 상황 가운데 이 6가지를 가지라고, 준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것으로 우리 신앙인은 매일매일 무장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권고하는 것은 18절입니다. 함께 또 읽을까요? 18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죠? 간구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디로 쏠립니까? 또 자기 욕심으로 쏠립니다. 자기 욕심으로 쏠려요. 뭐 달라. 자기의 기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야 성령이 뭘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 인도하심 따라 나가야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우리는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또 이 지역을 위하여, 이 도시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런 기도를 하라고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욕심만 구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로 또 권고합니다. 1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세 번째 권고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예, 나를 위하여, 즉 바울, 예,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는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예, 기관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 기관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잘 되는 거 보기 싫습니까? 그들의 잘됨이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말을 합니다. 왜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 복음의 진리가 누구한테 전달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잘 돼야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듣지 않겠어요? 아멘 소리가 작네. 제가 잘 돼야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진리를 잘 전해야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서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내가 목사 좋아지는 꼴을 내가 왜 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그 똥 같은 말씀 갖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구역장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기관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잘됨은 바로 나에게 영의 양식이, 진리의 양식이 채워지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우리 결정합시다. 사람 탓, 환경 탓 하지 않기로 결정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그런 것들과의 씨름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간계를 부리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뺏으려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큰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보물을 빼앗으려고 간계를 피우는 거예요. 도둑질하려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는 사람 탓, 환경 탓 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마귀의 그 간계를 이길 힘을 키우십시오. 그 이길 힘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